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신약 265페이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23절인데요. 이 시간 9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265페이지 3장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같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하는 교회라는 주제 속에서 오늘 첫 번째 우리 살펴볼 것은 교회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세워 가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들이 분명한 안목을 갖고 있어야 돼요.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첫 단추가 잘 껴져야 그 다음 단추가 자연스럽습니다. 신앙은 물 흐르듯이 성령님의 인도 속에서 신앙생활 해야지 인위적으로나 억지로나 이렇게 우리가 자기 생각에 의해서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구나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이에요. 교회 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교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안목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교회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사람이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앞서지 않아요. 하나님을 앞서지 않는다는 얘기는 내 생각, 내 기분,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형편, 내 상황, 내 뜻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 그래서 예배가 중요해요. 예배가 중요해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지 못하면 마음의 심령의 기경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배가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때 심령의 기경이 이루어지거든요. 굳은 마음이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들을 가질 수 있어요. 또 굳은 마음도 예배를 통해 부드러운 마음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예배가 정말 영과 진리로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 기도해야 돼요.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아야 심령이 변화가 있고 마치 저수지에 물이 채워지듯이 채워져 가지고 삶 속에서 그 은혜의 강물 속에 우리들이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에 우리가 정말 실패하면은 그때부터 모든 것들이 다 어긋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정말 인도함을 받는 순종하는 그런 교회가 되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일생 정말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빠지면 안 돼요. 예배를 건너뛰면 안 돼요. 예배를 무시하면 안 돼요.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고자 하고 또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마음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또 그래야 어떻게 돼요? 하루하루 살아갈 때 셈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매 순간 정말 예배 가운데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또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분 또한 하나님인 거죠. 이걸 알면 나를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돼 있어요. 웬 은혜인가? 나로 하여금 교회의 한 구성원이 되게 해주시다니. 더구나 사역을 하면 웬 은혜인가 하면서 감사해요. 뭘 하든지 우리가 주의 종된 것에 대해서 기뻐해요. 오늘 말씀 읽은 가운데 보면은 9절과 같은 5절과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 것에 대해서, 동역자가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할 뿐이에요. 웬 은혜인가? 그래서 봉사를 하면서 그냥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나 같은 자를 불러주시다니, 나 같은 자를 동역자로 세워주시다니, 내가 하나님을 앞서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교회는 효율성을 따지지 않아요. 그렇다고 무시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소홀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중심이 은혜이지 효율성을 얘기하지 않아요. 사람의 능력을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고 있는 그대로 받으시고 우리를 빚어가듯이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저 사람이 세상의 능력으로, 세상의 관점으로 얼마나 교회에 유익하고 얼마나 효과적이고 저 사람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든든히 서냐, 그렇게 보질 않아요. 은혜로 사람을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서로 오래 참게 되고 서로 용납하게 되고 서로 협력하게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부족하나마 은혜 가운데서 우리들이 오래 참는 가운데 정말 교회를 세워가고, 부족하더라도 할렐루야, 좀 모자라더라도 할렐루야, 좀 미흡하더라도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을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가 은혜로 대하게 돼 있어요. 은혜로 대하고 있어요.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준 가장 핵심적인, 성경을 보면서 성경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아무리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정말 믿음에 출중한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주인이 아니거든요. 출애굽의 역사를 보세요. 모세가 아무리 탁월해도 다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행진할 때마다 하나님 앞서 행하소서, 항상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구름이, 불기둥이 딱 멈췄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소서, 이곳에 머무소서. 다른 얘기가 없거든요. 왜요?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기 때문에. 22주 전에 우리가 생각하면서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목사인 저서 또 모든 중직자나 모든 직분 받는 분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걸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교회를 섬겨야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은 뭐냐면, 은혜를 받고 또 내가 정말 나름대로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리고 내가 자신의 열심 속에 또 자신의 능력 속에 최선을 다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에게 착각하지 말라고 책망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 모두가 은혜를 알고 성령을 받고 받은 바 은사에 따라서 교회를 섬긴다고 하면서 혹시 오늘 본문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면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문은 굉장히 많은 교훈을 우리들에게 줘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그 착각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잠깐 우리가 이 새벽 시간에 좀 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정말 자칫 잘못하면 이 고린도 교회처럼 착각하면서 교회를 섬길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교회가 세워질 것 같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것 같고, 그러면서 열심을 내면서 고린도 교회같이 우리가 교회를 섬길 수 있어요. 근데 교회는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교회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열심으로 세우는 것 같은데 뒤로는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줄줄줄줄 사업을 해가지고서 앞에서는 수입이 있는데 뒤로는 막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막 지출이 막 생기는 것 같은 거예요. 세워지는 것 같은데 내가 무너뜨리고 있어요. 그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정말 교회를 세워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지 않으면 이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착각이 뭐냐면은 1절부터 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뭐냐면은 봉사를 하고 헌신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면서 섬기면서도 뭐냐면은 파당 가운데 열심을 내면 그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거기 3절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건 사람을 따라서 사람끼리 한 것이지, 그거는 정말 성령의 순종을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 그러면서 4절에 나는 바울에게서 은혜 받았다. 나는 아볼로에게서 은혜 받았다. 심지어는 나는 게바에게서 은혜 받았다. 그래? 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직통으로 은혜 받았어. 하면서 교회 안에서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자기 소리를 내고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 힘을 과시하면서 섬기는 그 모습에 대해서는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봉사를 한다면 교회가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교회는 우리가 교회를 설명할 때 삼위일체로 설명하잖아요. 성부 하나님의 입장에서 교회는 은혜를 받은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고, 성자 하나님의 입장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이고, 성령님의 입장에서 교회는 성령의 전이 교회잖아요. 그 정의를 나누는 거에서는 그 나름대로 의미들이 또 다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정의를 냅니다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성부 입장에서 얘기할 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거든요. 건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들이거든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지체들이라는 사실들이, 그 지체들의 그 모임이라는 것을 항상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아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정말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이라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내 영으로는, 내 마음으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거부하면서 교회를 섬기는데 어떻게 돼요? 우리끼리 섬기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무너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정말 뼈저리게 우리가 깨닫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말로는 주여 주여 하고 말로는 교회를 세우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억정이 무너지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3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신령한 자들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여기 신령한 자라는 얘기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 고린도 교회가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있어도 어린아이예요. 9가지 은사를 받은 다 교회라 할지라도 육에 속한 교회예요. 밥을 못 먹고 거기 나오는 2절에 있는 것처럼 젖이나 먹는 교회예요. 은사를 받았다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은사를 받으면서도 그 은사 가지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 과시하면 그건 어린 자예요. 우리도 사람도 그렇잖아요. 자기 자랑하는 사람 보면 애 어린애 같다 그러잖아요.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교회를 섬기면서 세워가면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 가운데 시기와 분쟁 속에 교회를 에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행동들은 아무리 그 은사가 탁월해도 그건 어린아이에 불과해요.
그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뭐예요?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이라는 것을. 열심히 구제하고 열심히 뭘 한다 하더라도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예배를 드려도 그것은 어린아이의 모습에 불과하다는 것을 지금 성경 우리들에게 첫 번째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두 번째 착각이 뭐냐면은 5절부터 9절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 5절에서 또 9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뭐냐면, 이런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권면을 해요. 아볼로가 뭐며 나 바울이 뭐냐 이게요. 그냥 하나님의 사역자, 즉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그냥 세운 종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능력으로 이렇게 평가하지 말라 이게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도 뭐예요? 감사에게 직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심었다 이게. 나는 전도를 해가지고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웠다 이게. 근데 아볼로는 거기에다가 자라도록 양육과 훈련을 지금 뭐예요? 너희들에게 심었다 이게. 왜냐면 고린도 교회에 이런 바울이 세운 다음에 아볼로가 목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볼로는 그냥 거기서 자라게 목양한 사람에 불과하다. 그러나 6절에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나타나는 착각이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이 안 보이고 사람만 보이면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말들이 뭐예요? 자기에 대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 나 아볼로야, 나 바울이야 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반대로 나 바울에게서 은혜 받았어, 나 아볼로에게서 은혜 받았어.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당신보다 더 낫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상대방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봉사를 하면서 정말 착각하는 게 뭐냐면,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봉사하면 그건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다양하게, 나는 아볼로에게, 다양하게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고 말해요. 나는 어느 교회 출신이야? 나는 뭐 누구에게서 제자 훈련 받았어? 난 또 그렇게 하는 자체가 어린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속에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이 일을 행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그걸 생각해야 돼. 그래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아는 사람은 항상 뭐라고 그래요? 그 7절에 있는 것처럼, 7절 8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하면서 8절에 심는 이와 물주는 이는 뭐라고 그래요? 한 가지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 가지. 인정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냥 우리는 뭐예요? 한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 그냥 받은 은사대로 우리는 뭐예요?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일반이라. 이게 인정하는 거거든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고,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위원도 있고 부서도 있고 전도회도 있고 다 다양해요. 자기만 하면 안 돼요. 네. 우리 부서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자체가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 왜 저래? 뭐 일한다고 하면서 뭐 자기만 하나? 왜 저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에게 저렇게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앞에서 그러면서 뒷모습은 왜 저래? 그렇게 그냥 그 모습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있는 그대로 어떻게 돼요? 용납하고, 있는 그대로 그 상태로 뭐예요? 협력하고, 있는 그대로 한 몸을 이루고자 하고, 오히려 부족한 것을 위해서 뒤에서 기도해주고, 하나님 저 부족한 부분을 빨리 보고 그 사람이 빨리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할 수 있다면 나를 통해 그 사람을 도와주도록 지혜를 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지, 그냥 잘했네 못했네, 왜 저렇게 한대, 왜 저런,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서 내가 봉사를 하면은, 그러면서 교회 생활하면 그 자체가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구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돼야 돼요. 네. 하나님의 동역자가 돼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일 뿐이에요. 그래서 바울처럼 아볼로를 받아줘야 돼요. 네. 바울은 대사도고요, 아볼로는 그냥 교사예요. 네. 비교할 수가 없는, 인간의 눈으로 보면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대사도가 그 새파란 아볼로를 그냥 인정해 주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고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면서 이제 막 신앙생활하고 이제 은혜 받아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부족한 것을 하나둘 찝어내면 교회는 세워지지 않아요. 먼저 믿은, 먼저 성숙한 바울과 같은 사람이 아볼로와 같은 젊은 사람들을 그냥 용납하고 인정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다 사역자고 종이고 다 우리는 동역자야, 우리는 다 동역자야, 그냥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어떻게 돼요? 성령님의 교통함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그러한 교제함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비판하고 정죄하는 순간 교제가 딱 막히거든요. 그건 더 이상 교회가 세워지질 않아요. 동맥경화가 생겨나는 거예요. 안 돼요. 세 번째 우리가 착각하지 말할 것이 뭐냐면은, 남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봉사하는 이런 잘못뿐만이 아니라 뭐냐면, 내가 열심 내면 교회가 생겨진다, 나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 열심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11절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우리가 교회를 세울 때 내 위에, 내 열심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목회자가 목회를 잘했느냐 못했느냐는, 교역자가 그 부서를 잘 섬겼냐 못 섬겼냐는요, 그 사람이 없어 보면 알아요. 없어 보면 알아요. 없었는데 교회가 그냥 원상복귀 됐다, 그러면 사역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그냥 자기 사역을 한 것이지, 그거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 게 아니에요. 주님의 제자를 만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건강한 개인, 건강한 교회에 건강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 건강함은 두 가지 요소를 갖춰요. 자생력 있는 거, 말씀의 터 위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입어 삶에 감사가 넘치는 그 자생력 있는 성도를 만들고, 그리고 재생산하게 하는 성도를 만드는 것이 건강함의 정의예요, 우리 교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만드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거든요. 네. 여러분, 내가 자리를 빠졌을 때 아무것도 없다, 정말 통곡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는 자기 사람을 만들면서 교회를 세워가면 안 돼요. 그거는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훗날에 거기에 11절부터 12절부터 15절인 것처럼 불로써 우리의 공력이 다 테스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금이나 12절에 은이나 보석으로 세우지 않고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세우면요, 불의 시험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다 없어져 버려요. 이게 뭐예요? 자기 열심, 자기 공력, 자기 노력, 이게 다 뭐예요? 다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오로지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뜻만이 드러나기를 원했던 그것만이 남아버리고 다 날아가 버려요. 성령으로 행하지 않은 것들은 다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자기 열심, 자기 의지, 자기 의를 드러내면서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날아가요. 그래서 교회는 잘 세워야 돼요. 잘 세워야 돼요. 나 없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뭐 내가 없어도 되지 뭐. 그렇게 나태하란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교회는 성령에 의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터 위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내 열심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착각을 우리가 가지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은 착각하면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나는 바울의 제자라고 하면서 열심을 내요. 한쪽에서는 아볼로의 제자라고 하면서 막 열심을 내요. 나는 게바의 제자라면서 열심을 내요. 그래서 교회가 막 해요. 그런데 아까 그렇게 착각 가운데 하면 나중에 고린도 이 뒤에 보면요, 성찬식을 할 때에도 그 당시에는 애찬식이거든요. 같이 식사를 하면서 성찬을 했는데 자기네 파당끼리 나중에 온 사람들의 밥을 갖다 이렇게 챙겨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자기네 파들만 맛있게 먹으면 돼요. 심지어는 종들이 일하고 늦게 오는데 그 종들이 먹을 양식이 없어요. 지들끼리 다 먹어버려가지고. 이렇게 배려하지 않는 그 모습은 그리스도의 몸을 더럽힌다라고 뒤에서 책망하거든요. 똑같은 얘기거든요. 지금 얘기가 지금 그런 거예요. 너희가 성전인데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한 얘기예요. 그렇게 한 그것이 뭐예요? 그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 순종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냐면 17절에 그건 성전을 더럽히고 있대요.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전을 지금 뭐예요?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18절에서부터 22절까지 얘기가 뭐냐면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의 자신을 지혜롭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결국 우리 모두는 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 부름받은 조아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들이 뭐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 내가 속하듯이 상대방도 속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뭐예요? 한 몸을 이루면서 그리스도 몸을 세워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자라갈 때 그 사람이 뭐예요? 젖을 먹는 자가 아니요 밥을 먹는 자이고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성령에 속한 자이고 어린아이가 아니고 장성한 자이고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신령한 자라고 3장 1절에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자라가게 하세요. 이거 우리들이 잘 알고 머리이신 주님으로부터 공급을 잘 받아서 주인이신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떻게든지 간에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는 나에게 손해를 주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불편함을 주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시간을 갉아먹는 시간이 아니에요. 예배는 나를 부욕케 하는 시간이에요. 내 영적으로뿐만 아니라 내 삶을 은혜롭게 하는 시간이 바로 뭐예요?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우리가 뭐예요? 은혜를 받고 마음이 기경되고 은혜의 마음의 저수지에 가득 채워서 매 순간 우리가 물을 갖다가 공급받듯이 공급받고 또 은혜를 받아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뜻도 깨닫게 되고 삶의 방향성도 보이게 되고 또 그것을 할 때도 뭐예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위원회 우리가 처음 하나님 앞에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렸어요. 예배위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정말 예배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22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들이 다시 한번 정말 깨달아야 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착각하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시기와 질투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것, 또 나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이런 생각들을 버리게 하시고, 모든 것이 은혜요, 축복이요, 감사요, 정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와 능력 속에 맡은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새벽의 물질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올려드린 소원들 또한 기도 제목 있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또 뜻을 위해 쓰임받는 물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삶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동일한 은혜가 오늘 머리 숙인 모든 분들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